아모스 5장을 우리가 시작할 때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나가면서 애가라 그랬어요. 장송곡이라 그랬잖아요. 곧 있을 이 죽음과 멸망을 슬퍼하는 이 애가 형식을 띈다 그랬는데 6장도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겸하는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주체가 이들입니다.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호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하는데 이 호이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때문에 탄식할 때 내뱉는 그런 어떤 감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깊은 슬픔과 탄식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해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당시 사회,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회 지도층들의 타락과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사회 전체에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만연한 어떤 영적인 교만, 그러니까 교만의 바이러스가 이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쫙 펼쳐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세 도시를 얘기합니다. 우선 갈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큰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의 가드. 자, 갈레라고 하는 것은 북동쪽, 이스라엘에서 북동쪽 아수르의 어느 도시로 추정을 해요. 이게 한참 아수르가 번영할 때는 굉장히 커나가던 번창하던 도시였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쫄딱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도시로 변모했던 겁니다. 또 하맛은 이 하맛 앞에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냥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앞에다 뭐라고 하니까 큰 하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큰이라고 하는 꾸미는 말을 붙일 정도로 상당히 한때는 번영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급작스럽게 쇠락해서 지금은 사마리아와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쫄딱 망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가드는 어디냐? 가드는 여러분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있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골리앗이 태어났던 곳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겠죠. 블레셋의 대표 도시였는데 이 가드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눈높이 교육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세 도시가 이슈였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아주 잘 나갔는데 갈레나 그 다음에 큰 하맛이나 이 가드가 잘 나갔었는데 어느 날 딱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서 보니까 이 도시들이 다 쇠락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흥왕했었던 도시를 이렇게 살펴보니 어때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온전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시오. 예? 그리고 도시는 계속 확장되고 나라는 넓어지고 이랬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를 치십니다. 3절부터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삼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여러분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크고 팽창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졸부가 돼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땅이 보상을 받던가, 예? 아니면 무슨 뭐 로또를 샀는데 뭐 당첨이 되던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거든요. 교만합니다. 사치합니다. 차도 못 타고 다닌 사람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집을 서너 채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그런 형국이 벌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땅도 넓혀지고 이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한마디로 여러분 뭐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전례에 없던 풍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이제껏 그들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는요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으로 이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 그렇게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넘치는 물수안으로 어떻게 해요? 도시는 그들의 나라는 넘쳐났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들에게 있었던 이 모든 물산을요 공이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풍요의 시기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 삶이 다 풍요로웠던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모스 시대에도 똑같이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그렇게 징치하셨고 그에게 경고하셨는지 왜 그 타락을 여러분 앞장섰던 사람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물꼬를 터줬던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내려오면서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놈들만 배 두드리고 산 거라 그 말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없는 사람들은 허리가 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갈등을 야기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나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만 내 가족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만연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6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여러분 3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상하상 보셨어요? 중국에 살 때 중국 상하이에서 살았잖아요. 상하이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 옆에 저희가 살았던 곳이 화강청이라고 하는 꽤 큰 아파트 단지였는데 그 옆에 그 상하이에서 꽤 유명한 그 골동품 쇼핑 센터가 지어졌어요. 가끔가다 심심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오니까 이렇게 제가 구경 간다 이렇게 보면 상아로 만들어 놓은 이 코끼리 이 이빨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상아로 만들어 놓은 여러 어떤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별거 안 돼도요. 요만한 거 하나에 몇 억씩 해요. 근데 이놈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상아를 상으로 삼았어요. 상아를 가지고 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고기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새끼 고기들이 제일 맛있답니다. 그래서 야들야들하대잖아요. 네? 이런 타락이 그들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물질,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거 못해요. 교인들도 이거 못해요. 살며 사랑하면 잘하는데 기여하는 걸 못해요. 기부하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문제는 왜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느냐? 이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됐을 때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예? 돈의 노예가 돼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요즘 시대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여러분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각종 탈법과 부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과 조국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미래를 여러분 염려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은 재물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인가는 어떻게 허망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진 이들에게는 여러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들이 다니는 여러분 슈퍼마켓은 다릅니다. 전 연희동에서 살아봤으니까 이게 뭔지 좀 알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특권이 있겠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는 거예요. 부유층이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 이면에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노동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스트라이크, 소위 말하면 시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무슨 빨갱이 활동하는 것처럼 치부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비성경적이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탄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배만 불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추구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벗겨내고 신발 한 컬레까지 어떻게 가져가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을 이들이 자행했다고 말입니다. 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뭐한대요?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죄악에 간영했잖아요. 7절까지.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 약자들이 여러분 땅에서 울음을 짓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는 이 궁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라르몬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 유산자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왔을 때 유산자를 표현할 때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계급 용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그 빗장을 치고 사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원래 원어대로 얘기하는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예? 난공불락의 요새를 빗장을 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착각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해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던데? 사로잡히는 자 중에 거기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앞서 사로잡힌다는 표현합니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러분 5장 말씀 공부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5장 18절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예?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6장에서 뭐냐면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 아모스는 어떻게 하냐면 재물의 힘을 빌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난공불락의 요새, 궁궐이라는 표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요새로 삼고 그 사회를 앞장서서 이끌던 지도층이라고 떠들던 교만한 자들이 심판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로잡히는 자 중에 먼저 어떻게 앞서 사로잡힌다는 표현을 합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심판이 있게 될, 이 심판의 결과로 있게 될 끔찍한 장면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9절에서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먼저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주 적은 사람들만 남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살아남은 그 10명도 결국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끔찍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10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그냥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는데 한꺼번에 살육당한 사람들, 죽임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친척들이 와서 장사를 치러줄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 보면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사람의 친척 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장정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친척이 와서 어떻게 그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거였다. 그리고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시체를 장사 지내는 방법도 굉장히 유별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체를 불사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을 때 예수님 시체를 불살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장묘법은 화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장례법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시체가 질비하기 때문에 그냥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집안에 숨어있는 이 생존자가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집안의 비참함에 어떤 몰락을 이 아모스는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생존자도 오래 살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11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예? 여러분 이게 뭐 집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집은 이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작은 집은 남쪽의 2지파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12절 13절 보세요.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해요. 말을 타고 여러분 나는 말 타고 뭐 여기저기 다니지는 못했는데 말을 타고 바위 위를 달리는 것은요 자살행위나 같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위는요 일반적인 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벽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절벽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누가 봐도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자살행위죠. 또 우리는 여러분 지금이야 경운기나 뭐 트랙터 가지고 밭을 갈지만 서로 예전에는 서로 밭 갈았잖아요.
이 서로 아무리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바위를 간다 한들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쓸데없는 짓이고 무모한 행동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바로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 했으니까. 자기네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헛짓거리를 했어요. 네? 어제 여러분 우리가 5장 그 뒷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요절이 5장 24절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살려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24절의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12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했어요? 어떻게 했대요? 쓸개로 바꾸며. 여러분 쓸개 드셔보셨죠?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써서? 네?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12월 3일 이 윤석열의 내란 음모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일 있고 나서 잠을 별로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네? 내가 죽을까 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너무 무서운 걸 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연일 계속해서 밝혀지는 쿠데타의 전말은 너무나도 여러분 살떨리는 게 뭐냐면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요? 백군사님? 예? 많이 배우고 똑똑한 교수 아버지를 두고 살았습니다. 윤기중 씨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씨 아버지 윤기중 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집은 여러분 연희동에서도 알아주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 한번 해보지도 않고 잘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된 것도 얼떨결에 된 일이니 여러분 마치 이 사람은요 그 부인과 함께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듯이 권력의 열매를 탐닉하지 않았는가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하늘을 찌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름날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반찬을 먹는데 자꾸 방해를 놓는 이 파리처럼 야당이 그렇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군사들 한번 동원해서 싹 다 잡아들이고 그 국회를 해산할 요량으로 선관위 데이터를 탈취 조작하면 자기가 평생토록 종신 집권하며 왕노릇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윤석열은 절벽 위에서 말을 달린 것이고 쟁기가 들어갈 수 없는 바위를 밭 깔려고 하는 행동을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가 집권했던 2년 반의 세월은요 끔찍한 것이어서 정의와 공의를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로다바르라고 하는 발음을 해요. 자꾸 오늘 히브리 말 써서 미안한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호세아 말씀 가지고 제가 나눴을 때 호세아 자식들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내 아들이 여러분 로암미라 그랬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거기 앞에 로가 붙으면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로 다바르도 마찬가지예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다바르는 뭡니까?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허무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뿔들은 뭐냐면 카르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허무한 것, 로 다바르, 그 다음에 뿔들 이건 뭐냐면 다 도시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복해서 차지한 도시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이방의 도시들, 이 로다바르, 그 다음에 카르나임, 이것들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기뻐했던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로다바르. 말씀이 아닌 허무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승리와 자만은 어떻게 결국 그 뜻대로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오늘 2024년 12월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도 공이 적용되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친이 구테타는요, 망할 수가 없대요. 실패할 수가 없답니다. 왜?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같이 총 들고 대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망했느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날요, 하필이면 눈이 왔대요. 부대가 이천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헬기를 타고 오면 30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의 도착 시간을 11시로 잡았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눈발이 날려가지고 육군 항공대에 여러분 수칙이 있는데 이 눈발이 날리면요 훈련이 없는 것으로 치부했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구테타를 하는 줄은 몰랐잖아요. 사실 훈련한다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군인들은. 그래서 특전사의 일부 병사들은 집에 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항공대 같은 경우는 이 헬기를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헬기를 띄우라고 하니까 도저히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분을 지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네? 다시 13절 보세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틀어 막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진상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까? 윤석열 보고 우리가 막 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 중에 가장 어떤 죄가 무섭습니까? 교만의 죄가 무섭습니다. 아셨어요? 예? 내 힘으로 다 했는데 나 아니면 내 것, 내 자식, 내 가족만을 감싸며 어떻게 스스로 기고만장한 삶을 우리 또한 살게 된다면 윤석열처럼 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허무한 것, 로다바르 심취하지 마시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시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